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주일날 미션 멋있게 하고, 그다음에 어저께는 또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이 미션 하다 보게 되면 뭐 조용한 날이 있으면 비정상이죠. 또 오늘도 또 뭐가 많았지만 오늘도 또 나가서 미션 많이 했습니다. 빨래도 해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조금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합시다. 골로새서 14번째 시간 3장 4장은 좀 제가 스피드로 내려고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해봅시다 한번. 오늘은 3장 글쎄요, 오늘 이게 이제 그 3장 전체를 보면요, 3장 이제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하늘 것을 바라라 그러면서 5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하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우리와 남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이거를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끝이 안 보이려고 하다 보게 되면 너무 이제 오래 하니까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쎄 17절까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1시간 동안에 그게 지금 8시 10분 전인데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봅시다. 골로새서 14번째 시간 같습니다.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만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가 오늘 또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이거 너무 깊고 너무 심오하고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을 듣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영의 문이 열려서 이거 그대로 아주 깊고 심오하고 간단한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뜻을, 주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놈의 모습은 십자가대로 숨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강의하려고 그러면 뭐 한 10시간, 12시간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뭐 지금 안 되니까 빨리 나가겠습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보면 어떤 말이냐면 살아 있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뭐 if you 이제 이거 뭐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갖다 원어로 제대로 번역하게 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가 돼야 돼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돼야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보면 그렇게 봐요. 이때 이걸 영어에서 중국말에서 한국말로 오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원어 보게 되면은 if가 아니라 since예요. since, S-I-N-C.
그러니까 이미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았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산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살았었어요? 에덴 동산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말하는 거예요. 또 자, 창세기 1, 2, 3장과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어딥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21장 2장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가요.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골로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살았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죄가 우리를 죽였어요. 근데 1절에서 너희가 다시 살았다. 너희가 이미 다시 살았으니 에덴 동산에 있다가 영이 죽었어요. 몸만 남았어요. 이 세상에서 이마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없으면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즉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혼과 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한번, 제가 주일날 나와서 거제한테 얘기할 때, 설교할 때, 제가 유튜브에다가 정신병이라고 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 3주 전에 거제들한테 설교할 때 한 말인데요. 정신병이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샤마, 숨을 불어넣을 때 그게 어떤 숨이었습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나샤마라는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아담에게만 불어넣었습니다. 해와는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 불어넣은 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그 만세게 된 여자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쉬는 큰 숨, 마지막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큰 숨.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 애도 죽고 엄마도 죽는 겁니다. 최후의, 최선의, 최고급의 노력입니다. 그것이 나샤마가 됩니다. 근데 그 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이 상태에서 영이 있었는데, 영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에 영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 아버지는 영이시다. 영이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영이시다.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일날 아침 11시에만 영이십니까? 아닙니다. 한 주일 내내 24시간 영이십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그 영이 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샤마,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영이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누구에게 깨났습니까? 그 숨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루아 하카도시라고 하는 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에 있는 뼈다귀 골짜기에 뼈들이 맞춰집니다. 몇 번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2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루아 하카도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뼈들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뼈들은 사람 모양은 같으나 생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한 번 더 말하라. 한 번 더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says the Lord. 그때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생명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두 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두 번. 여기서 하는 말은 지금 너희가 죽었다가 이제는 살았다. 살아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너희가 죽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살았으니 이제는 살았으니 너희가 뭐를 찾냐?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늘의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이 말을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었었습니다. 살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이제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사람은 그럼 뭐가 보입니까?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땅의 것 생각지 말라. 그 땅의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흔히 그 말하는 그 세상에 신이 5개가 있다 그러죠. 그 wealth, 부자, authority, 권위, glory, 영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pleasure, 그 노는 거, fame, 유명해지는 거. 이 5가지 신이 있다 그러죠. 그런 거 보지 말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는 무엇을 바라십니까? 땅의 거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거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아마 여러분 이거 아마 믿지 않은 믿으나 안 믿으나 여러분 관계 없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이니까. 시편 91편 보세요. 오케이? 시편 91편 7절 보세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자, 시편 91편 7절 가지고 헌금 거두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헌금 거둘 때 시편 91편 7절을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 그래서 너희가 헌금하게 되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아니 근데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시편 91편 7절 전에는 시편 91편 6절이 있고 5절이 있고 4절이 있고 3절이 있고 1절이 있습니다. 한번 시편 91편 1절서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를 봐야지 한 절만 빼내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그 신학 용어로 아이소지지스라고 합니다. 아이솔레이션 이제 뭐야죠? 뭐냐면 한 구절만 빼가지고 내 입장을 갖다 유리하게 하는 그런 못된 짓거리를 아이소지지스라고 합니다. 근데 자, 아이소지지스 이제 저걸 하지 마시고 91절, 그러니까 시편 91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오케이, 스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추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 않으면, 그다음 6절이 바로 감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시편 91편 6절이
하나님 안에 감춰지지 않은 사람들, 지존자 그늘 아래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흑암 중에 향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리로다. 그러니까 두려워 아니하리로다인데, 지존자 그늘 아래 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은 사람은 바로 흑암 중에 거하는 연병,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제가 말하자 그러면 너무 오래 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많이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느님 앞에 감춰 있지 아니하게 되면은 바로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다 여러분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숨겨진 삶입니다. 그 말을 갖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죽었다.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즉 하느님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즉 나는 뒤에 숨겨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을 가지고 골로새서 3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앞에 감추었음이니라. 또 하나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거지 노숙자 식구들 와서 살고 어쩌고 이제 요즘도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두 달 전인가 죽은 개를 갖다가 버리고 가요. 그럼 우리 이제 그 닭을 튀기고 남은 그 통이 있잖아요. 그 통에다가 죽은 개를 버리고 가요. 모가지가 있거나 없거나 죽은 개를 버리고 가요. 그럼 그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쓰레기통에다가 이 죽은 개를 그냥 버리고 가요. 하고 문 앞에 뭐가 이렇게 하얀 가루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이 동네에 그 큰 그 무당들이 모이는 그 위칸에 이제 위칸이라 그러는데 저기 하나 이제 지금 여기서 몇 블락 안 떨어졌어요. 거기 무당들이 모여서 사는 데도 있고 무당들이 모여서 맨날 우리 교회 저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게 되면은 그 저주를 하잖아요. 이렇게 막 저주를 하고 주문을 외고 어쩌고 이제 그 난리들을 치고 교회 와서 죽은 개를 버리고 하얀 가루 뿌려놓고 별 해괴한 짓을 다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 아마 그 위칸 중에 아마 그 위칸 중에서도 좀 높은 장로 같아요. 근데 걔는 다른 목사한테 가서 놀리고 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거의 다 외다시피 하는 애고 희한한 것만 알아가지고 이제 목사들 갖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말로 이제 죽이는 애인데 그런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서 구약에 대해서 뭐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이제 히브리 말로 쭉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히브리 바이블 꺼내가지고 하니까 얘는 갔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걔가 하는 말이 이제 이거는 제가 그 밖에 있는 우리 그 사단교회 나가는 애들한테 제가 몇 번 들은 말이고 이 동네에 있는 그 위칸 그 장로교 그 아주 그 계급이 높은 애예요. 걔한테 제가 이제 직접 들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이제 식당에 앉아가지고 누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사탄교회 간부들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간부들인데 이제 저한테 뭐 만나자 그래가지고 저를 갖다가 이제 자기네 편을 넣으려고 했는지 하든지 간에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만나자 그랬어요. 그게 1994년이에요. 그때 만나자 그랬는데 밥 먹다 말고 얘네들이 번쩍 일어나가지고 눈이 이만해지더니 도망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걔네들한테 이제 만나가지고 너 그때 뭐를 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게 되면 하나님 안에 숨어 있다는 건데요. 그 사탄교회 나가는 애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불과 얼마 전에도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런 말 하고 있는데요. 다른 목사들은 앞에 앉으면 자기가 그 목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여.
걔가 저희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황 목사 어디 갔냐고 내일 만나러 오겠다고. 걔 기억나? 안 왔어요. 안 왔지 그거는.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감춰줬다라고 하는 애는 뭐냐게 되면은 마귀들이 와가지고서 뭔가 시험을 주려 그래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못 찾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통 이제 이제 저기 있는 무당교회 그 장로가 하는 말 이렇게 보면 목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가 약점인지 눈에 보인다는 거야. 아, 얘는 이렇게 치면 넘어가겠고 그게 보인대요. 다 이렇게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지금. 그 몇 번 들었는데 그게 뭐냐게 되면 우리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있죠. 하느님 앞에 감춰 있어요. 아무도 못 봐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모르니까 마귀가 칠 수가 없어요. 백주에 흐르는 살, 무슨 살? 빈대를 찾아야지. 우리가 얻었는지서부터 아는데 마귀가 아무리 뭘 하려 그래도 안 보이는 하나님 불이 막혀가지고. 여러분 그 세계에 있는 그 가장 유명한 무당이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LA에 있어요. LA. 미국 LA에 세계에서 가장 큰 무당이 있어요. 그 무당들의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진정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불이 올라가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뭐 2층 천에서 와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한다고 이제 고백하는 그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당하다가 나온 사람들, 사단교회다 나온 사람들 똑같아요. 다 뭔가 불이 올라와서 안 보이고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감추어 있음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앞에 감춰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존자 그늘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지존자 그늘 아래 거하는 겁니까? 지존자 그늘 아래 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돈과 하나님을 두 개를 다 섬길 수, 매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죠. 매물은 이제 그 돈 말하는 거죠. 돈으로 이제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하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강남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아들이 여기 와서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제가 본 얘기가 아니라 그 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한국 교회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봐서 압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조금 한 1,000명이 넘어가야 되면 그 동네 은행장이 온대요.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회계장님을 만나가지고 또 교회 헌금을 우리가 와서 계수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뭔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보답은 불법이 안 되니까 합법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은행 론할 때 이자를 굉장히 낮게 해주든가 아니면 기한을 오래 해주든가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나눠 먹는 게 회계장로하고 목사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존자 그늘 아래 속한 교회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교회, 백주에 흐르는 살이 그냥 찾아가지고 꽂힐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파면, 연병 다 걸리는 교회예요. 그게.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 그 하나 그 동네 은행장에 와가지고 동네 은행장이 아니라 지점장이 와가지고 그럴 때에 그거를 지키지 못한다면 거기서 교회의 지조를 지키고 장로의 지조를 지키고 안수 집사의 지조를 지키고 목사의 지조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인들까지 백주에 흐르는 살 연병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그런 정치하다가 내 조그만 이익을 몇 천만 원 매덕 그거 차려먹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자식까지 저주받으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자식 때한테까지 넘겨줘야 됩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은 뭐 아무리 회개를 외쳐보십시오. 아무리 교회 정화를 외쳐보십시오. 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농락하면서 지존자 그늘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왔습니다. 연병이 그냥 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그 신종플루가 와가지고 죽은 사람 중에 교인이 몇 명입니까? 쉬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까? 밖에 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였습니까? 마귀의 교회였습니까? 우리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것이 교회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마귀 교회면, 그런 백주에 흐르는 살, 연병의 대상의 교회, 그런 데를 왜 나가십니까?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보는 것이 더욱더 그것이 좋은 것이고, 거기서 헌금 하십니까? 헌금 걷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같이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내청 감상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그 LA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몇만 명 교회였습니다. 동양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해쳐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 교회를 시작을 할 때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몽땅 바쳐서 교회를 시작을 해서 몇만 명으로 컸습니다. 몇만 명으로 커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게 큰 조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조직이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음악사부터 다 아주 훌륭한 그 목사님도 영성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백인들이 그 사람을 시기해가지고 깎아내리려고 해도 깎아내릴 게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몇만 명 교회를 컸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 보니까 이거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 문을 닫아버리고 팔고 가정교회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안에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땅의 것 버려야 돼요. 왜 하늘을 본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어떻게 벤틀리를 좋아해야 되고 세상을 좋아해야 되고 큰 아파트를 좋아해야 되고 세상의 돈을 좋아해야 되고 세상에서 특별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벤틀리 말고 에쿠스. 어? 벤틀리 말고 에쿠스. 에쿠스. 그런 거 타면서 왜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바라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예수님의 정권대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권대사같이 살아야 됩니다. 검소해야 됩니다. 검소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없는 사람이 먼저. 왜냐하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끄집어내오기 위해서 지옥 문 앞에서 하늘나라로 끄집어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뭐 하십니까? 세상에 좋은 거 바라십니까? 마귀가입니다. 그 다음에 4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자, 이 말 어떻게 들으십니까?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원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스탑. 우리 기독교 안에 신학자 안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은 환난 시작되기 전에 오신다. 환난 중간쯤에 오신다. 환난 지난 다음에 오신다. 이제 세 부분 나눠지는데 그 학문 용어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해서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난 중간에 오신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언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미리 올라가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우리는 환난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야 환난 시작됐을 때 오시는 겁니다. 이건 이거 갖다가 헬라어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도무청 더정 다르게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예요. 환난 중간에 나타나십니까? 환난 지난 다음에 나타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환난 좀 조금만 좀 받다 와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그때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주겠느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딸 고생시키다가 뺑뺑이 돌리다가 자 중간쯤 와라 그다음에 몽땅 지나서 와라 그러시겠습니까? 이거 도무성자와서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말이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환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뭐 중간에 올라갈게요. 그럼 고생하고 오세요. No problem. I'm not gonna say anything. 여러분이 고생받고 고생 찔찔이 하다가 뺑뺑이 딸딸이 돌다가 오시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Go ahead, have your day.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Have a good day, you hear.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하늘과 우리의 관계가 11절까지입니다. 지금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오래갔구나. 아이고 주여. 하는 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 또 시간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땅에 있는 지체는 뭡니까? 이제 아까 그 5개 신제가 얘기했죠. Wealth, glory, authority, pleasure, fame. 한국말은 그냥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즉 음란, 부정, 사욕, 악, 정욕, 탐심.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음란 여러분 아시죠? 부정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을 말한다 그러게 되면 아마 우리 제가 얘기한 거 그 교회가 1000명이 넘으면 은행 지점장 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교회가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은 절대 그거는 교회는 망한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서부터는. 그러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아시죠? 사욕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지금. Verse 5. But it is immorality, impurity, passion, evil desire. evil desire. 이것 passion이라 그랬네. 사욕과 of your earthly body, that immorality, impurity, 사욕을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패션이라고 그러네. 패션. 내가 패션이라는 말 사욕이 뭡니까? 그죠? 그러면 사욕하고 그 탐심을 한번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패션, 그리드나 이게 지금 다 같은 종류의 말이에요. 이제 헬라로 보게 되면 어근이 같아요.
하나님이 너는 이거를 해야 되니까 너는 여기까지만 가져라. 라고 세상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자, 너는 거지를 해야 되니까 너는 그 세상에서 집 살지 말고 아파트 살지 말고 교회 건물 안에서 그냥 거지하고 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당 장자 아시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포션, 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더 바라면, 우리가 영어로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You don't take what is not given by God.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해도 되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한도 내에서 그 외에 땅에 널려져 있어도 주워오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십니다. 황 목사님 그거 목회하시면서 돈이 널려 있는데 왜 안 주워오십니까? 돈이 널려 있는데 왜 안 주워오십니까? 그건 황 목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이 어디 널려 있습니까? 그 불교에서 주는 돈 받아야 됩니까? 모슬람에서 주는 돈 받아야 됩니까? 베리아 이단에서 주는 돈 받아야 됩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에서 주는 돈 받아야 됩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마귀가 가지고 있는 돈 갖다가 좀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이제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방법이지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요거 이렇게 거지를 하니까 거지같이 살아라, 교회에서 살아라, 거지하고 살아라, 요거밖에 안 된다, 요렇게 살아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장을 떠나서 아무한테나 돈을 막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땅의 것이라고 합니다. We don't take what is not given by God.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널려 있어도 주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습니다.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건 쓰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No! 결론은 악한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And cannot justify means. 결과를 가지고 일은 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결과 가지고 우리가 방법이 좀 틀렸지만 아니 방법이 틀렸다고 한다면 저도 거지 밥 먹으려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정부에서 주는 돈 그건 유관입니다 여러분. 마약 파는 사람들 돈을 어떻게 세탁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한 주에 200명씩 보내줄 테니까 우리 이름을 부목사로 넣어가지고 교회 헌금통에서 나누는데 우리가 월급 받아가자 그럽니다. 돈 세탁입니다 그거. 그러면 저한테 약속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주일에 10,000불입니다. 한 주일에 10,000불. 만약에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시킨다 그러면 나는 그 10,000불 받아야 됩니다. 10,000불만 받습니까? 내가 원하는 마약들, 내가 원하는 여자들 같이 다 옵니다. 저한테 그런 오퍼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노를 했습니다. 안 된다. 한 주일에 10,000불? No. 그랬을 때 그때 누가 와서 뭐라 하냐면 자, 그땐 저희 처도 있었습니다. 너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강대상에 너를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강간할 거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죽는 것은 관계없사오나 처녀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건 저희 저도 같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방법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뭡니까? 지금 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You don't take what is not given by God.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처를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이 돌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해서 주술 때가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놓으시기 바랍니다. 열나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런 거 다 좀 졸업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그 외에 더 에쿠스 같은 것을 바라고 앉아 있으면 교인들은 밤새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손발을 돌리면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목사라 그래서 에쿠스 다니면서 골프장이나 다니면 그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목사님이고 머리 숙이는 여러분, 헌금하시는 여러분, 당신들이 과연 믿는 사람들입니까?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미국 교회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국 교회는 Money come to me, 돈이요 너게 알아. 예배 끝날 땐 그렇게 3번을 외치고 끝납니다. 그 사람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부자 되려면 나한테 바쳐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너희가 바쳐야 너희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리라. Money come to me.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모든 것을 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8절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이요. 그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 아주 참 묘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벗어버리라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특히 그 5절에서요. 이제 5절에서 너희들 지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제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말 같은 이제 그때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크로사테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합니다. 근데 그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제 그 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그러게 되면은 죽은 시체를 그 피를 빼는 장례사 그 언더테이커라 그러죠. 근데서 한국말은 몰라요 이거를. 장례사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빼는 사람들 있죠. 피를 빼고 거기다 이제 케미컬을 넣죠.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정맥을 끊어가지고 피를 빼내고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 이제 언더테이커라는데 이거 한국말은 제가 그 말을 잘 모르겠어요. 그 아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으로 한번 그 직명을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몰티션이라 그러는데요. 이거 갖다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실려가는 그 상태를 가지고 네크로사테라고 합니다. 즉 너희가 죽여라 그러는 거는 너를 네 자신을 네가 죽여서 아예 그쪽으로 가버려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벗어라 그런 말이 또 어떤 말이냐 그러면요.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그 그림을 그린다면은 장례식 할 때 마지막으로 입는 옷 입죠. 그죠? 그 옷을 입고 관에 들어갑니다. 한번 그 옷 바꿔 있습니까 한번? 그 옷 입고 끝나는 거. 마지막. 그걸 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랄까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새 사람을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put off, put on.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자, 너희들 옛날 사람은 네크로사테 죽었다 다 벗이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즉 너희가 마지막 영원히 입고 있을 옷을 입었다라고요. 그것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맡긴 것은 뭡니까? 방법입니다. 거룩한 방법. 이제 그것이 이제 그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8절까지만. 아니 8절에 이렇게 10절입니까? 9절입니까 지금 이게? 너희가 서로 이제 거짓말까지만 할게요 제가. 9절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리를 놓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거짓말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생뚱 같은 없는 일을 만들어서 말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진짜 있었는데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걸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자, 그게 헬라어에서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을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즉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아유 불교에서 돈 주다 그러면 받지 왜 안 받아? 자, 그러나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은 방법을 중요한 거니까 그 돈 안 받아도 우리가 거지하고 같이 교회에 살아도 춥게 살고 덥게 살아도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떳떳합니다. 세상에 떳떳합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을 갖다 이렇게 진리를 놓고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에게 임했으니 너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그 돈돈 외치시는 분들, 말라기 3장 1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뱀장사죠 완전히 이거는. 예? 담장 빡빡 넘어간다 애들 비켜라. 이제 이런 사람들, 예? 그러시는 분들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즉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묘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소지짓한다 그러죠. 오케이? 이제 그런 사람들 가지고 바로 거짓말쟁이라고 그럽니다. 자, 한대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진실한 교회입니까? 거짓된 교회입니까? 2층 전 교회입니까? 3층 전 교회입니까? 마귀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내가 과연 마귀 당의 교인입니까? 하나님 교회의 교인입니까? 하나님 교회의 교인이면 거기 못 있습니다. 나와서 가정에서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 보고 서로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그 다음에 헌금 얻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이중적 교회입니다. 세상 교회입니다. 마귀 교회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거기 가서 헌금하고 이거 다 쓸데없는 낮에 흐르는 살과 연병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숨겨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직사게 터질 것들이에요. 이거 우리 여러분을 위한 것이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9절, 오늘 9절 반도 못했네. 9절에 반도 못했는데 내일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교인들이 엉터리 교회 나와서 마귀짓거리 하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버리는 것을 보니 주여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이라도 구해 주시옵시고 그 험한 하나님의 채찍에 내려올 때 빨리 구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 생명 하나님 주는 훈장으로 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